다들 한밤중에 목이 말라서 물 마시러 가다가 그 어두운 거실 바닥에 굴러다니던 레고 블럭 맨발로 밟아본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상상만 해도 발끝이 짜릿하네요. 그거 진짜 아프잖아요. 네. 그 순간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쫙 뻗어나가는 그 끔찍한 고통. 막 눈물이 찔끔 나고 화가 확 치밀어 오르면서 도대체 누가 이걸 여기 뒀냐며 막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지죠. 그렇죠. 보통 그럴 땐 그냥 내가 오늘 참 재수가 없었네 하고 넘기게 되고요. 맞아요. 우리는 보통 일상에서 겪는 고통을 단순한 우연이나 누군가의 실수 아니면 그냥 불운의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삶에서 겪는 이런 크고 작은 고통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아주 거대하고 정교하게 설계된 어떤 구조적인 결과물이라면 어떨까요? 와, 시작부터 질문이 엄청 묵직한데요. 네, 늘 지적 호기심이 넘치고 삶의 이면을 들여다보기를 갈망하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신층 탐구는 바로 이 무겁고도 매혹적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네, 우리가 무언가의 고통을 느낄 때 그 이면의 원리를 파헤쳐보는 것만큼 흥미로운 일도 없죠. 그러니까요. 오늘 저희가 탐구할 미션을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다룰 자료는 19세기 독일 신학자 프레드리히 슐라이어마워의 아주 심오한 문헌입니다. 이걸 통해서 인간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특히 거룩함, 정의, 자비 사이의 아주 복잡한 관계를 파헤쳐 볼 겁니다. 네, 신학 문헌이라고 하면 막 먼지 쌓인 도서관의 낡은 책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텍스트는 사실 인간 존재 방식에 대한 아주 예리한 해부학 보고서에 가깝습니다. 맞아요.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서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뽑아낸 세 가지 핵심 요점을 먼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죄가 세상의 물리적, 사회적 고통, 즉 악을 가져오는 구조적 원리. 둘째, 죄와 결과를 필연적으로 연결하는 하나님의 보복적 정의의 진짜 의미. 그리고 셋째가 가장 중요하죠. 바로 죄와 고통을 전제로만 성립할 수 있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네, 사실 철학이나 신학에서 말하는 죄나 고통, 창조주의 성품 뭐 이런 주제는 자칫 약간 형이상학적인 구름 위를 떠도는 이야기처럼 들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좀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을 수 있죠. 근데 오늘 문헌을 쭉 훑어보니까 이게 구름 위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실의 고통, 그리고 용서의 본질을 너무나 현실적으로 짚어내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텍스트의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가 왜 아픈가?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창조주는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 질문을 아주 논리적인 단계로 밟아가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단계, 고통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부터 파헤쳐보죠. 아까 레고블록 밟은 고통을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슐라이어마워는 이 고통을 철저하게 죄라는 개념하고 연결짓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 뭐 거짓말이나 도둑질, 그거 이상의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합니다. 텍스트 앞부분을 보면 인간의 삶에 발생하는 생명의 저해라는 아주 독특한 개념이 등장해요. 독일어 원문으로는 레벤스 해뭉엔이라고 하는데 레벤스 해뭉엔이요? 어감이 좀 어렵네요. 쉽게 말해서 살아가는 힘, 즉 생명력이 억눌리고 방해받는 모든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문헌은 바로 이 생명의 저해 현상을 우리가 흔히 부르는 악 또는 고통으로 규정해요. 아, 생명력이 억눌린다? 네. 그리고 이 고통은 반드시 죄라는 원인과 결합되어 있다고 선언하죠. 죄가 있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생명력의 훼손이 뒤따른다는 구조적인 분석인 겁니다. 생명의 저해라는 표현이 진짜 확 와닿네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거짓말을 하는 게 단순히 윤리시험에서 오답을 고르는 느낌이 아니라 나와 타인의 생명력을 물리적으로 막 갉아먹는 행위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존재 자체가 훼손되는 거죠. 본문을 보면 이 고통을 또 두 가지 차원으로 아주 세밀하게 나누고 있던데요. 네. 크게 사회적 악과 자연적 악으로 구분합니다. 사회적 악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죠. 억압, 폭력, 불평등처럼 인간의 이기심에서 직접 파생돼서 타인에게 가해지는 고통입니다. 그럼 자연적 악은요? 자연적 악은 질병이나 자연재해 혹은 죽음 그 자체처럼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영역에서 오는 고통이죠.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어떤 거죠? 본문이 이 두 가지 악 모두를 근본적으로는 죄에 대한 형벌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사회적 악은 죄가 만들어낸 직접적 결과고 자연적 악은 죄로 인해 발생한 간접적 결과라는 입장이거든요.
와, 자연적 악마저도 죄의 간접적 결과라고요. 이 논리를 시각적으로 막 상상해 보니까 약간 이런 비유가 떠오르네요. 이거 마치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도록 세팅된 거대한 톱니바퀴 기계가 있는데 거기에 누군가 아주 무거운 강철 렌치를 확 던져 넣은 상황 같아요. 오, 아주 좋은 비유인데요? 그렇죠. 그 렌치가 날아가서 톱니바퀴 하나를 직접 박살 내는 게 사회적 악이라면 그 부러진 톱니바퀴 하나 때문에 기계 전체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공장 건물 전체가 막 덜컹거리고 맞아요.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기계 파편이 튀어서 M1 사람까지 다치게 만드는 그 모든 연쇄적인 오작동. 그게 바로 자연적 악인 셈이네요. 애초에 설계된 완벽한 상태가 훼손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파동 같은 거랄까요? 완벽합니다. 그 기계와 렌치 비유가 본문의 세계관을 아주 정확히 짚어냈어요. 인간의 죄라는 렌치가 창조의 원래 질서에 던져졌고 그 충격으로 세계라는 기계 전체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자연재해나 질병도 결국 그 고장난 기계의 파편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질병이나 재해 같은 자연적 악도 결국 근원을 추적해 올라가면 인간이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린 거대한 사건, 즉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약간 제 안에서 반발심이 좀 고개를 드는데요. 논리적으로 따라가면 결국 모든 고통은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결론이잖아요.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럼 만약 제가 오늘 아침에 독감에 걸려서 열이 펄펄 끓는 것도 아니면 길을 가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는 것도 다 제가 지은 특정한 죄 때문이라는 뜻인가요? 뭐 네가 어제 남을 속였으니까 오늘 다리가 부러진 거다. 약간 이런 식의 너무 1차원적이고 가혹한 인과응보 아닌가요? 본문도 정확히 그 오해를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슐라이어 마어는 개인의 특정한 죄랑 그 개인이 겪는 고통을 1대1로 매칭시키는 그런 단순한 인과응보로는 철저히 배격해요. 대신에 그는 인류 공동의 연대성 혹은 총체적인 행위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인류 공동의 연대성이요. 그럼 내 개인의 치딘표를 따로 끊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까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기계의 비유를 다시 가져와 보죠. 여러분이 직접 그 기계에 렌치를 던진 주범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전 안 던졌죠. 억울하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밸런스가 무너져서 덜컹거리는 기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류라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겁니다. 기계가 오작동하면서 막 뿜어내는 매연이나 진동을 나 혼자만 쏙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겪는 고통이 내 개인의 특정한 잘못 때문이라기보다는 죄 때문에 본연의 질서를 상실한 세계, 그 고장난 시스템 속에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겪는 구조적인 아픔이라는 거군요. 네, 연대적인 아픔이라는 통찰이죠. 야, 그러니까 내가 렌치를 안 던졌어도 요동치는 열차에 타고 있는 이상 멀미를 피할 수 없는 승객의 처지라는 뜻이네요. 내 잘못 아니라고 막 억울해할 수는 있겠지만 열차가 흔들린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봐야겠어요. 누군가 렌치를 던졌고 기계가 망가져서 우리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면 이 완벽한 기계를 애초에 설계한 창조주는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상황에 대한 창조주의 반응이 엄청 궁금해지는데요. 여기서 바로 이 텍스트가 다루는 두 번째 핵심,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의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정의요? 네,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정의라고 하면 막 악당의 범죄를 보고 분노를 터뜨리면서 심판을 내리는 재판관의 뜨거운 감정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막 책상 내리치면서 너 유죄! 이런 거요? 네. 근데 이 문화는 하나님의 정의를 그런 감정적인 반응으로 보지 않아요. 대신에 정의를 죄와 그 결과인 고통을 아예 하나로 단단하게 묶어버린 신성한 인과관계로 규정합니다. 잠깐만요. 신성한 인과관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창조주가 막 화가 나서 너 이리 와봐 혼나야겠다 하고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아니라 죄랑 고통이라는 두 가지 현상이 애초에 세트로 묶여서 작동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텍스트는 이걸 입법적인 룰을 정하는 정의랑 구별해서 보복적 혹은 응보적 정의라고 깊게 다루는데요. 이걸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거룩함이요? 네. 거룩함이란 그 자체로 너무나 순수하고 완벽해서
생명을 저해하는 죄와는 단 1초도 공존할 수 없는 아주 배타적인 성질이에요. 절대적인 빛이 어둠이랑 공존할 수 없는 거랑 같죠. 아, 섞일 수가 없는 거군요. 그래서 이 거룩한 창조주가 만든 우주적 질서 속에서는 죄라는 불순물이 쫙 유입되는 순간 피조물 세계가 생명력의 저하, 즉 고통이라는 반응을 필연적으로 일으키도록 아예 세계의 근본 원리가 세팅되어 있다는 겁니다. 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본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의는 얼굴 붉히면서 책상 내리치는 재판관이라기보다는 그저 묵묵히 작동하는 중력의 법칙에 가깝네요. 중력의 법칙 아주 좋은데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누군가 10층 높이 절벽에서 뛰어내렸다고 가정해보죠. 이 뛰어내리는 행위가 죄라면 바닥에 부딪혀서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결과는 고통이자 형벌이잖아요. 그렇죠. 피할 수 없죠. 근데 여기서 중력 자체가 나한테 막 악감정이 있거나 분노해서 나를 다치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그 우주적 질서가 묵묵히 작동했을 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도 이와 같다는 거군요. 뛰어내리면 부딪힌다. 생명을 단절시키는 죄를 선택하면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와, 중력의 법칙이라는 비유가 문헌의 논리를 정말 너무 투명하게 보여주네요. 창조주가 매번 개입해서 개별적인 형벌을 막 내리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가 부여한 그 거룩한 시스템 자체가 죄에 대해 본능적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고통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예외 없이 작동하는 신성한 인과관계입니다. 근데요. 그 완벽한 기계, 그리고 그 예외 없이 작동하는 중력의 법칙을 설계한 게 결국 창조주라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불편한 그리고 좀 논쟁적인 질문이 하나 탁 튀어나옵니다. 어떤 질문일지 예상이 가는데요. 애초에 인간이 기계에 렌치를 던질 수 있도록 아니면 절벽에서 뛰어내릴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은 건 누굽니까? 도대체 이 죄의 원인 제공자는 누구냐는 거죠. 인간의 순수한 자유의지입니까? 아니면 모든 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설계입니까? 사실 신학 역사에서 이것만큼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제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인간 사회의 한계를 시험하는 가장 거대한 난제 중 하나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이 문헌이 그 두 가지 강력한 관점의 충돌을 어떻게 다루는지 객관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아, 객관적으로. 양쪽 입장이 어떻게 되나요? 한쪽에서는 인간의 완전한 자유의지를 옹호하죠. 하나님은 죄가 없는 눈부시게 완벽한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인간 스스로가 그 자유를 남용해서 기계에 렌치를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창조주의 선하심을 방어하는 데 아주 강력한 논리죠. 그럼 반대쪽은요?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전능함을 강조해요. 우주의 먼지 하나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전혀 예상 못했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죄라는 이 거대한 재앙이 독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창조주의 능력에 결함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무거운 반론이 제기되는 겁니다. 야, 이거 진짜 진퇴양난의 딜레마네요. 자유의지를 강조하면 하나님의 통제력이 의심받고 하나님의 통제력을 강조하면 하나님이 죄에 막 배후 조종자처럼 보여서 선하심이 훼손되잖아요. 슐라이어마워는 이 팽팽한 외줄타기에서 어느 쪽으로 걸어갑니까? 그는 이 모순을 완전히 새로운 프레임으로 전환시켜버려요. 우리가 죄라는 사건을 그냥 독립된 하나의 영화로만 보려고 하니까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죠. 그는 죄를 철저히 구원이라는 더 크고 장대한 서사의 맥락 안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잠깐만요. 구원의 맥락 안에서요? 네, 하나님께서 죄를 그 자체의 목적으로 창조하시거나 즐기신 건 결코 아니에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피조물 세계가 창조주의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으로서 죄가 발생하는 걸 허용하셨거나 그 구조 안에 배열하셨다는 아주 깊은 통찰입니다. 아, 전제 조건. 그렇죠. 빛의 찬란함을 온전히 드러내려면 화가가 캔버스에 짙은 어둠을 허락해야 하는 거랑 같아요. 죄라는 단절이 없다면 구원이라는 궁극적인 결합도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와, 이거 정말 압도적인 시각의 전환이네요. 하지만 여전히 현실의 우리 입장에서는 좀 두렵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정의가 예외 없이 작동하는 중력이고 우리가 이미 그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바닥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면 우리한테는 파멸밖에 남은 게 없지 않나요? 중력의 법칙은 절대 안 변한다고 아까 못 박았잖아요. 이 끔찍한 교착 상태에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절망의 순간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의 그 찰나에서 오늘 우리가 다룰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나오는군요. 네,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성경적 관점이랑 이 텍스트 흐름을 쫙 종합해보면 이 구조적 고통과 절대적 정의 사이의 팽팽한 긴장을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가 자비로 이어져요. 근데 문헌이 제시하는 이 자비의 발동 조건이 진짜 흥미롭습니다. 조건이요. 자비가 아무 때나 막 튀어나오는 게 아니란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자비는 반드시 악, 즉 고통이 존재하고 누군가 그 고통을 비참하게 겪고 있으며 그것을 명확히 이식하는 상태를 전제로 할 때만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요. 아, 고통이 없으면 자비도 없다. 맞아요. 고통받고 상처 입은 대상이 없다면 자비라는 성품은 영원히 봉인된 채로 발현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아까 나눴던 그 기계 비유가 다시 떠올라요. 만약에 기계가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이 매끄럽게 윙윙 돌아가기만 했다면 우리는 그냥 설계자의 압도적인 지능이나 그 완벽함에 감탄만 하고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와, 대단하다 하고 말았겠죠. 근데 기계가 망가지고 막 파편이 튀고 피조물이 고통에 신음하는 그 비참한 순간이 오고 나서야 비로소 그 다친 자들을 끌어안고 기계를 고치기 위해 자기 손에 기름과 피를 묻히는 설계자의 자비, 그 가장 깊은 내면의 성품이 드디어 무대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거네요. 아주 훌륭한 추론입니다. 고통이라는 어두운 배경이 깔려야만 자비가 빛을 발하죠. 본문은 이 자비를 아주 아름답고도 모순적인 문장으로 정의하는데요. 자비란 연민을 통한 진노의 억제라고 표현합니다. 연민을 통한 진노의 억제요? 네, 앞서 정의의 법칙에 따르면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생명의 저해, 즉 진노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잖아요. 하지만 창조주가 자기 피조물을 향해 느끼는 깊고 뜨거운 연민과 공감 때문에 마땅히 내려져야 할 그 정의의 형벌을 스스로 억누르고 유보하려는 의지가 바로 자비라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제 논리 회로가 강하게 충돌하는데요. 네, 말씀해 보시죠. 방금 전 파트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절대 굽힐 수 없는 우주적인 중력의 법칙이라고 못 박았잖아요. 절벽에서 뛰어내렸으면 무조건 바닥에 처박혀서 다치는 게 그분의 거룩한 룰이라고요. 네, 그랬죠. 근데 갑자기 피조물이 불쌍하다는 연민 때문에 그 진노를 억제하고 형벌을 멈춘다면 그건 하나님 스스로 자신이 만든 그 완벽하고 거룩한 시스템을 파괴하는 꼴 아닌가요? 막 중력이 작동하다가 너 좀 불쌍하네. 떨어지는 거 멈춰. 하고 룰을 어기는 거잖아요. 이거 명백한 자기 모순 아닙니까? 와, 문헌이 제기하는 가장 날카로운 딜레마를 정확히 찌르셨네요. 표면적으로 보면 완벽한 모순이 맞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벌을 요구하고 자비는 반드시 그 벌을 덮어주려 하니까요. 이 둘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양립이 되죠? 텍스트는 이 자비의 작동이 결코 기존의 룰을 부수거나 중력을 무효화하는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고 주장해요. 오히려 그리스도교의 핵심 교리인 구원이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이 두 가지 신성한 속성이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조화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합니다. 룰을 깨지 않으면서 형벌을 면제한다고요? 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게 가능한 겁니까? 만약 창조주가 추락하는 인간을 보고 그냥 중력 자체를 확 꺼버렸다면 그건 자기의 거룩한 질서를 부정한 게 맞아요. 하지만 구원의 맥락에서 자비는 그런 일차원적인 동정이 아닙니다. 자비는 정의의 요구사항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 요구를 충족시켜버려요. 다른 방식이요? 자비는 단순히 고통받는 자를 보고 눈물 흘리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발생시킨 근본 원인, 즉 죄의 상태 자체를 제거하고 치유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한 신성한 활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죄의 상태 자체를 제거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닿을 듯 말 듯한데요? 아까 그 절벽 비유를 다시 생각해보죠. 절벽에서 떨어져서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에 인간이 있어요. 정의는 외칩니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그 대가로 죽음과 고통을 겪어야 한다. 네, 그게 중력이니까요. 여기서 자비는 인간의 추락을 막는 대신에 그 떨어지는 인간의 본질을 아예 완전히 재창조해버립니다. 다시는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싶어하지 않는 새로운 존재로, 그리고 바닥에 부딪혔을 때 박살난 뼈와 살이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결합돼서 회복될 수 있는 존재로 빚어내는 거죠. 존재 자체를 바꿔버린다고요? 네, 즉 정의가 요구하는 죄악된 상태의 완전한 소멸, 그리고 자비가 요구하는 생명의 회복과 치유, 이 두 가지가 구원이라는 사건 속에서 동시에 100% 달성되는 겁니다.
자비는 정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정의의 궁극적인 목적을 가장 완벽하게 성취하는 능력인 셈이죠. 와, 저 진짜 소름 돋았어요. 그러니까 자비란 게 그냥 룰 어긴 범죄자한테 아유 불쌍하네 이번 한 번만 봐줄게 하고 대충 덮어주는 값싼 융통성이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그 범죄자 자체를 다시는 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 아니 애초에 법이라는 통제 자체가 필요 없을 만큼 사랑과 생명으로 충만한 새로운 존재로 뜯어고치는 어마어마한 창조적 작업이네요. 이런 거대한 역설이 어떻게 하나의 논리로 싹 맞물릴 수 있는지 경이롭습니다. 바로 그 경이로움이 슐라이엄허가 이 문헌을 통해 도달하고자 했던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인간이 이 숭고한 자비와 은혜의 크기를 깨달아갈수록 역설적으로 자기가 애초에 기계에 던져넣었던 그 죄악의 렌치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끔찍한 것이었는지 그 죄의식도 함께 커진다고요. 아, 은혜를 알수록 죄의 무거움도 안다. 네, 나의 파멸을 향하던 중력이 구원의 은혜로 덮이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창조주의 거룩한 정의와 시명 같은 연민을 동시에 그리고 가장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야, 오늘 정말 긴 호흡으로 쉼없이 달려온 느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파헤친 탐구의 궤적을 한번 쭉 되돌아보죠. 우리는 아주 불편한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고통들, 그 생명의 저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인간의 죄가 초래한 우주적 기계의 고장이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타협을 모르는 거룩한 창조주가 설정해 놓은 정의, 즉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부서지고 마는 그 냉혹하고도 신성한 인과관계, 중력의 법칙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무자비해 보이는 룰을 넘어서 파괴를 향해 추락하는 피조물을 꽉 안고 그 본질을 재창조해내는 자비라는 압도적인 모순, 그리고 그 완벽한 조화를 목격했네요. 네, 우리가 이렇게 좀 복잡하고 깊은 문헌을 같이 파헤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매일같이 마주하는 고통,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누군가를 힘겹게 용서해야만 하는 그 치열하고 무거운 경험들이 결코 의미 없이 던져진 우연의 장난이 아니라는 걸 나누고 싶었어요. 네, 정말 그렇네요. 그것은 창조주가 세워둔 맹렬한 우주의 질서 속에서 그리고 그 정의의 법칙마저도 덮어버릴 만큼 깊은 연민의 충돌 속에서 우리를 재창조해 나가는 거대하고 숭고한 과정의 일부거든요. 오늘 대화가 여러분의 일상과 상처를 조금은 더 깊은 렌즈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연민, 죄가 있어야만 완성되는 구원. 이 모든 이야기를 막 곱씹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제 머릿속에 아주 도발적인 상상 하나가 떠오릅니다. 어떤 상상이죠?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이 두 가지 우주를 그려보시죠. 첫 번째 우주는 애초에 아무도 렌치를 안 던져서 고통도 없고 그래서 치유의 자비도 전혀 필요 없는 그냥 매끄럽고 평온하기만 한 완벽한 세상입니다. 평온한 세상. 반면에 두 번째 우주는 비록 누군가 렌치를 던져서 톱니바퀴가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 깨어지고 피투성이가 된 틈 사이로 창조주가 직접 끼어들어서 이 거대한 자비와 구원의 신비를 온몸으로 쏟아부어 마침내 회복해낸 세상입니다. 자, 과연 이 두 우주 중 어느 쪽이 창조주의 그 깊고 다채로운 성품을 더 완전하고 아름답게 담아내는 캔버스일까요? 와,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질문이네요. 네, 오늘 심층탐구가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늘 깊게 탐구하는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지식의 신현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